예,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이번 주도 이 말씀 앞에 또 서서 또 음성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자들이다. 그래서 그 진심이 주님께 전달되어서 주님도 베다니의 마을에 굳이 찾아가서 그 세 남매의 집에 찾아가고 쉼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이 세 남매를 본받자, 주님께 사랑받는 자 되자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 주님께서도 이 세 남매의 집에 늘 가고 싶고 찾아오고 싶듯이 내 마음에 그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살았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에 뭡니까 그 편할 곳 없네, 뭐 가사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덕규 씨의 노래 가사처럼 이 가사가 정확한 가사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올 곳이 없도록 그렇게 혹시 살아왔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항상 무언가만 바라는 사람은 한두 번 만날 때는 좋은데 그 뒤로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편안하고 쉼이 되고 그러면 오지 마라 해도 자꾸 찾아가게 되는 게 이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사로의 형제들과 같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그 자체가 좋아서, 예수님이 만나는 그 자체가 좋아서 고마워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면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면 양손에 뭐 들고 오셨나 손부터 보고 자꾸 뭔가 목적을 갖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도 아쉽지 않을까. 그저 우리 집에 오시는 그것만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남매에게 또 본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들이요, 예수님을 항상 일상 속에서 늘 주님을 만났다, 평소에 주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좋은 관계는 평소에 갖는 거죠.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10년, 20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또 갑자기 개업한다고 연락이 오면은 축하한다고 말은 해도 선뜻 가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게 되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일상 속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주님께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도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요청하는지 봅시다.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 본인이 간 것도 아닙니다. 사람 보내서 당당하게 주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탁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주님과 관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청을 전해 듣고는 결국은 시간을 내서 좀 지체는 하셨습니다만 이유가 있습니다. 지체하신 이유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시간을 내셔서 그곳을 향해 가셨고 그들의 요청과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신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 어떤 신하들의 얘기를 봐도 그 속에 인격성이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말한다면 인격성을 말하잖아요. 말하고
판단하고 이성을 갖고 느끼고 감정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 인격적인 것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 자신이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더니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바로 인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이 사랑, 기쁨, 그리고 고마움, 감사, 질투심까지도 섭섭한 마음 이런 거 다 하나님도 갖고 계십니다. 의외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줄 몰랐는데 하나님도 때로는 섭섭해하고 나보다 더 남을 더 사랑하면 질투심도 느끼고 서운해하세요. 막 화를 냈다가 누가 좀 옆에서 얘기해주면 그렇지 하고 또 참기도 하고 정말 성경에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도 아주 인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도 자식 중에 부모 마음 읽어주는 자식이 있으면 나중에 자라고 나면 의논 나누고 싶을 때 그 자식하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직장에서도요. 부하 직원들 중에 사장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러면은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마워서 몰래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도 인격적 존재라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고마워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보면 더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문둥병 이 10명을 낫게 해주셨는데 나중에요 단 한 명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섭섭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 아홉은 생각지도 않느냐 섭섭하다는 뜻을 표현한 겁니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이 간절이라는 것의 원뜻은 새벽에라는 뜻이랍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를 도와주십시오. 찾는 사람은 그 하루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 성경에요. 예수님 시절에 헌금을 낼 때에 그 당시에 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를 좀 잘 썼나 봐요. 이 성전에 헌금을 낼 때 다 줄을 서잖아요. 줄 서서 헌금을 성전세도 내고 헌금도 내고 하는데 그 당시에 화폐, 로마 화폐 동전들을 헌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 헌금통이 어떻게 생겼냐면 나팔관처럼 생겼대요. 나팔 처음에는 입이 크고 밑으로 돌아가면 갈수록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팔관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탁 넣을 때에 누가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를 안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줄을 서서 헌금을 낼 때에 부자리 헌금을 내면 헌금 내려가는 소리가 따르르르 하고 이제 내려가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막 속으로 부러워하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지표가 된 것도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실 때 한 과부가 오더니 헌금을 드리는데 땡그랑 땡그랑 동전 2개가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가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그 동전의 무게도 렙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500원짜리 2개를 넣었다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을 하나 말해줄까? 저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왠지 아냐?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저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누가 말한 것도 아닙니다. 형편을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보신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사랑을 하며 드렸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주님은 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이 그녀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 뒤로 어떻게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 과부와 그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떡 한 덩이 마지막 엘리야와 함께 나눠 먹었더니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자신의 두 렙돈 전 재산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과부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복받은 복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성경책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인데 뭐 알려지지 않은 곳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데마다 이 여인의 행위가 같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이름을 모르지만 그 여인은 정말 복받은 여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제접해드리면 주님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주님께 인격적으로 또 대해드려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전날 밤에 막 이렇게 즐겁고 친구들 만나고 또 뭡니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건 좋은데 혹여나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에 방해가 됐거나 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준비가 되지 못하게 시간을 가졌다면 그것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진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거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은 그 철저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날 미리 다 장을 본답니다. 장을 봐서 토요일 날 음식 먹을 걸 토요일 구입하지 않도록 미리 다 장을 보고 토요일 먹을 음식도 미리 준비해 놓고 그렇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율법 형식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속에 중심, 진심을 배울 점이 있지 않겠나.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 예배의 시간,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 오신다면 여러분 놀라시겠죠? 자, 그러면 갑자기 긴장이 되고, 아이고, 다음 좀 일찍 와서 악수라도, 사인이라도 받아야지 하는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늘 이 자리에 오시는데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준비하지 못한다면, 주님도 서운하지 않으실까? 그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보기만 해도 기쁘고, 고맙고, 늘 만나고 싶은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늘 일상 속에서 항상 교제를 나누는 게 참 중요하죠. 그 후탁교인이 있답니다. 후탁교인. 그게 뭐냐면 주중에 성경을 전혀 보지 않아서 이제 주일 아침에 성경책을 들고 가려니까 위에 자욱하게 먼지가 앉아서 그 후후 탁탁 틀어서 오는 사람들을 후탁교인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또 거북이 교인이 있답니다. 거북이 교인. 거북이 교인은 뭐냐면 거북이가 장수하잖아요. 아주 뭐 100년, 200년씩 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12일을 아무것도 물도 안 먹으면 죽는답니다. 그런데 새는 9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개는 2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답니다.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도 잘 버티고 있는 분들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버틴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주의 음성 듣고 매일 주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주일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의 예배를 우리가 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
일상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 사람.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했습니다. 범사가 뭡니까? 매일입니다. 매 순간입니다. 모든 일입니다. 매 순간에 매일마다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는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서요. 주님 참 좋은 날씨네요.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또 저녁이 되면 주님 저희 온 가족 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자리 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늘 그리고 낮에도 갑자기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 중요한 일들 결정해야 될 때 혼자 이렇게 밖에 나와서 담배 피고 친구 만나서 술 한잔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럴 때는 주님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면서 주님께 묻는 겁니다. 이게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 드리면 주님도 기뻐하셔서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고마워서 그에게 내가 해줄 것이 무엇일까 찾아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미국에요 이 조지 카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일명 이 땅콩 박사님이라고 유명합니다. 이 땅콩 박사님은 이 땅콩을 연구하시는 그런 박사님이신데 그분이요 어린 시절 아픔이 너무 많았습니다. 흑인이었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이요 그 당시에 노예들을 백인들이 밤에 몰래 와서 납치해 가버리고 죽이기도 하고 인권이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백인들의 납치범들에게 납치되어서 살해를 당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형도 죽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지 카버라는 아이가 또 새로운 주인을 만났는데 너무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 주인이 이 아이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해주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습니다. 식물에 대한 관심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지 이 은혜로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식물학을 열심히 준비해서 마음속에 내가 배운 것을 꼭 나의 동족에게 나눠줘야지. 이 결심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 아이오와 대학교의 교수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연구 실적이 너무 많은 그에게 얼마든지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많았지만은 그는 뿌리치고 자기의 동족들이 모여있는 이 터스키지 대학교로 그는 오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 군청 소재지 그곳에서 일을 하는데 가끔씩 더 좋은 아이오와라는 이 환경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는 또 결심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시험하시려는가 보다. 그러니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겠지. 그렇다면 그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지. 다시 시작해보자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쌍한 나의 동족을 위해서 결심을 하고 그 척박한 땅에서 다시 공부를 연구를 했습니다. 13명의 학생들이 이끌고요. 실험실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 쓰레기 더미에서 실험 그 도구들 될 만한 재활용품들을 구해서 실험 도구를 만들고 또 근처에 있는 땅을 실험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곳에 학생들도 이 가르쳐주고 농민들을 불러서 자신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바쁜 생활 한 8년 정도 보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한 농부가 찾아와서 교수님, 바구미들이 이쪽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구미들이 좀 밀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구미가 이 목화를 빈 껍데기로 만드는 무서운 벌레라고 합니다. 이 미국 남부는 끝없는 목화밭이었는데 이 바구미의 습격 때문에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지 카버 교수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 땅에 목화가 아니라 땅콩을 심도록 해야겠다 했습니다.
목화는요, 땅의 질소를 흡수해버려서 계속해서 땅을 척박하게 만드는데, 땅콩은 공기에서 질소를 빨아당겨서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 사람의 연구를 통해 알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계속 땅콩을 심도록 권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땅콩을 심는다고요? 뭐에다 쓰려고요? 아이들 간식 주려고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렸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해서 여러분, 땅콩을 심으면 비료가 필요 없습니다. 한번 저를 믿어봐 주세요. 그래서 하나, 둘 땅콩밭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들판은 땅콩꽃이 가득했답니다. 이제 점점 땅은 비옥해지고 한 해는 땅콩을 심고 한 해는 목화를 심고, 그래서 아주 목화 품질도 좋아지고 비료도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일석이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콩 생산이 너무 많아져서 이 땅콩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땅콩을 심었던 사람들이요, 과잉 생산으로 빚더미에 앉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조지 카버 박사님에게 사람들이 또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마음이 상해서 잘 되게 해주고 싶어서 도왔는데 잘 돼도 문제네 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상심한 마음으로요, 그 땅콩 한 줌을 쥐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는 평소처럼 쫑알쫑알 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주는 왜 만들었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을 다 알 만큼 너의 지성이 그리 크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 작은 사람아, 너는 여전히 많이 알려고 하는구나. 그것도 내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때서야 이 손에 쥐고 있는 땅콩을 번쩍 들면서, 그러면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물으니까 바로 그것이 네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조지 카버 박사가 다시 실험실로 뛰어가서 내가 이 땅콩 속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구나.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하고 불에 달고도 보고 기름을 내기도 하고 말려도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 땅콩을 통해 다양한 연구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땅콩 버터, 식용유, 음식만 해도 130가지, 물감, 구두약, 접착제, 잉크, 샴푸, 비누 총 300가지 이상의 발명품들을 이 땅콩 박사, 조지 카버 박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과잉 생산의 땅콩을 해결하는 새로운 돌파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그가 인생을 다 했을 때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지 카버 박사님, 어떻게 그런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이 카버 박사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커튼을 젖혀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무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커튼을 젖혀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무능했을 것입니다. 물론 카버 박사님이요, 열심히 노력했겠죠. 그러나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다 애쓴다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 성공했죠. 그가 잘한 일이 있다면, 카버 박사님이 잘한 일이 있다면, 그가 하루의 일을 계획할 때 언제나 이른 아침에 조용히 기도하며 묵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숲속으로 가서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미스터 크리에이터라고 불렀답니다. 미스터 크리에이터. 그래서 미스터 크리에이터, 어떻게 제가 이 일을 해야 할까요? 하고 묻습니다. 매 순간마다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주시고 숨겨진 비밀을 커튼을 젖히듯이 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었고, 나중에 링컨 대통령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1951년에는요, 이 50센트 동전에 이 사람의 얼굴이 새겨질 만큼 흑인 노예였던 인생이
인류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지 카버 박사님과 같이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어려운 일들을 내가 혼자 안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범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지도해 주십니다. 왜냐? 미스터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미스터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그분은요, 우리의 기도를 친절히 듣는 인격적인 분이기도 하시지만 또 하나 다른 것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인격적이시며 무한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보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못 쓰고 안 쓰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손해입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돕고 싶어하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인격적이시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을 매일마다 생활 속에서 동행하시고 만나시고 도움을 구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그 땅콩밭과 같이 점점 척박한 땅에서 비옥한 밭으로 자꾸 내 삶이 기경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삶의 예배를 매일마다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